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눈물을 흘리시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나세보 목자입니다. 네, 통합되면서 이제 순천과 광주가 같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업무 때문에 이제 휴가는 못 내고 내일 어제 이제 근무 끝나고 이제 참석하였는데 이게 말씀과 소감이 많이 은혜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어제 주제 1강 김바나 목자님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다고 제 말씀 강서 룸에 들어갔더니 목자님들이 요동을 치고 계십니다. 세 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감 다시 써야 되냐. 네, 그런데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졸면 안 되겠죠? 신규화 형제? 안 보이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며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의 티켓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유대인의 왕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실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철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회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 뜬 후부터 해가 지기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작정하였기 때문에 밤에 불법 집회를 열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고 신성모독죄로 결국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왕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인정하셨지만 이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 즉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영적인 왕임을 인정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매우 불리한 답변입니다. 반란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격분하여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발당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변호인을 고용하거나 기술적으로 재판을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에 크게 놀라워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명절 특사로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꿈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석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당시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바라바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무리들이 틀림없이 흉악범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석방하도록 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무리를 매수하여 바라바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넘어가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에 빌라도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낙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소리에 빌라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빌라도, 심지어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제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떡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은 더 이상 떡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험악하게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으신지요? 저는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목자님들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많이 물어보시죠.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제가 은혜로 부르심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작고 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권력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다면 중요한 순간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대로 심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시 태형은 죄인의 옷을 벗겨서 태형대에 묶어놓고 온몸을 채찍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채찍 끝에는 나비나 뼈로 만든 덩어리가 달려있어 채찍에 맞으면 피가 튀고 피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채찍에 맞으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또는 내장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 자국으로 피멍이 들었습니다. 등에서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핏줄들이 터졌으며 어떤 곳에서는 뼈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와 등과 허리와 옆구리에서 참으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님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 로마 군병으로부터 희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는 가시에 찔려 방울방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지팡이 대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고 앞에서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으며 심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죄수들은 70kg나 정도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경계가 되도록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핏방울이 구슬처럼 맺혔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좁은 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울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 가셨습니다. 얼마 가시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고통을 감당코자 하셨습니다. 마침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는 주로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십자가에서 못 박힌 후부터 죽기까지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손에 못을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손목에 박았습니다. 손목은 신경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목을 쾅 박았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치며 쏟아졌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뒤틀리며 심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다 함께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 왜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쾌락, 종욕, 돈, 명예 등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심하면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끔찍한 고통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종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불순종, 반발심, 나의 세상 소망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미움과 시기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온갖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만인의 수치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흉악범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깊이 영접하게 될 때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죄의 짐들이 풀어지고 심령의 참 자유와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39에서 44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제6시 현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을 거두실 때가 되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까?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거역하였지만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현재 지금도 역사하며 우리가 깊이 영접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마음 깊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크고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제사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죄 역사가 이루어지자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가 전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것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될 예표였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술 문제로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지만 두 분 다 성실하셨기에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은 전남대 가고자 했지만 수능을 마치고 신나게 놀다가 그만 면접을 놓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조선대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집안 환경과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는 생각에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즐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일쑤였고 전공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화장실 변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싱을 통해 김에스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신화 같은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름 수양의 인생 소감을 들으며 어쩌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저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술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영접하고 열심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닥을 치던 학점이 매 학기 오르더니 3학년 2학기 때는 올 A뿔을 받으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악기라고는 리코더랑 단소밖에 배운 적 없던 저에게 악기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며 육신의 종용을 즐기고자 했던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영접하게 될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2년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틈틈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막대한 공부량과 어려운 난이도로 인해 믿음보다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3번의 시험 끝에 떨어지게 되었고, 좋지 못한 결과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근무 환경이 좋은 동구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여인 정선현 목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산부의 귀중한 딸 하윤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3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은 분명 힘들었지만 십자가 말씀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면서도 막 차 안에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 저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수요 예배 때 두란노 아버지 학교 특강에서 최성환 이사장님이 아버지가 가족에게 보이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 나왔네. 하나. 네, 술 나왔어요 방금. 네, 3가지인데 이제 술 문제, 이제 여자 문제, 폭력,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3가지 모두를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문제로 매일 부모님은 다투셨고 어릴 때 저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엄격하신 분이셔서 제가 잘못할 때 매로 심하게 때리시거나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원망하며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 어느 정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만두었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수강했던 교인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 고백을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로 상상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부모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기초로 부모님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또 부모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 되십니다. 모두 이 티켓을 얻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믿음도 필요하고 이 다음 시간 소감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펜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커피차가 오니까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고 마시고 소감을 깊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로 27장 46절 읽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 고시침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십자가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제가 마음 깊이 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기초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또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 소감 쓰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소감을 감당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깊이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